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또 마음들을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마음은 생명의 좌소,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좌소. 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좌소라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세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어지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망, 죽음, 멸망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행복해요. 돈이, 물질이, 건강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은 잠시 잠깐뿐이다. 이게 생명이 되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속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각, 뜻, 감정, 모든 것,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고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결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부부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부와 싸우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하고 먹을 것을 막 먹습니다. 이 살이 찐 이유는 그냥 찐 게 아니래. 내가 막 먹는 이유는 속상해서 먹는 거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마음이 풀렸어. 아, 행복하다. 먹을 것이 들어왔고 무엇을 쇼핑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 딱 가면은 그 화상이 있어요, 없어요? 화상이 있어요. 그 얼굴만 보면은 열이 갑자기, 여기 마음에 있는 열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 기분 좋았던 저 화상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매님들이 밖에 나가서 막 자꾸 놀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 잠시 잠깐. 왜냐하면 이 청결하다는 단어의 뜻은 카타시스, 헬라어로 있는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복함, 세상에 주어지는 행복, 건강, 만족, 이런 것들 가지고 내 마음이 꿀꿀하고 어렵고 힘들고, 물론 감동 있는 영화를 보게 되어졌을 때 마음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은 화상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갑자기 또 우울해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또 우울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자꾸만 누구 얼굴이 집에 가면 떠오를까요? 화상. 화상.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좌속 가운데 그 상대방이 있게 되어지고, 물질들이 있게 되어지고, 건강,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중심에 있게 되어지면 마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결함, 마음의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오죠. PPT 띄워주시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어떠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화평한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마음 가운데 화평함이 있어야 된대요. 평화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거룩해지고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꾸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어져.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평안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지 못해.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영원한 평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예,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청결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뭐도 안 돼요? 평화도 임하지 못하게 돼요. 화평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쉬운 말로. 왜? 환경은 그대로 있거든. 나타나는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돈으로 화평해질 수 있어, 평안해질 수 있어, 건강으로 평안해질 수 있어,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평안해질 수 있어 라고 속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취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화평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화평, 반대말로 거꾸로 보게 되시면 평화,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어졌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샬롬. 애들이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욕인 줄 알았대. 이게 이렇게 그게 아니야. 샬롬이야, 샬롬. 그 발음을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 샬롬은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평화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인사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뜻이고, 원래 내포적으로 비슷한 의미지만은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자,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샬롬, 너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니? 쉽게 얘기하자면 샬롬, 그 샬롬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진짜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하니? 너희들의 삶이 집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관계 안에서 평안해지길 원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의 관계 안에서 평안해지길 원해요. 라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부도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아니고 자녀들의 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인사말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돼.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그 샬롬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너희 직장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 모든 감정적 인간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놓치는 순간 물질적, 육체적으로 다 있을 것 같지, 하지만 완벽한 만족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평안이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써있냐면,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리를 한 단어의 내용이, 평화라는 단어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샬롬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졌을 때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올 때는 항상 그것을 꾸며주는 메인 동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영어 시간에 꾸며주는 동사, 명사를 꾸며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실람. 실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메인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실람이에요. 실람의 뜻을 알아야지 왜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문장이 나왔는지, 뜻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실람의 뜻은요, 따라해 볼게요. 지불하다, 빛을 갚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평안해지려면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빛을 갚다, 그리고 지불해야지만이 진짜 평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단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값을, 대가를 뭐 해야 될까요?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지불해야지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갖고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시기 위해서 빚이라는 것을 탕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진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진정한 샬롬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영역 가운데 그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진짜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대속,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거든. 대속. 그래서 대속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그 죄의 부분을,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진짜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 평안,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 가운데 부모가 노력해가지고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부모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따라해 볼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 영원할 수가 없다. 왜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너의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하니? 자녀들이 평안해지길 원하니? 교회가 평안해지길 원하니? 이 나라가 평안해지길 원하니?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샬롬이 되어질 수가 있어.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에 있어서 시끄럽고 어지럽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있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샬롬의 평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샬롬을 주님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다면 그 불화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의 관계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직장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마음적, 혼적, 영적인 충족한 만족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져요. 큰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담과 하가 원했을까요? 안 원했죠. 싸우는 걸 원하는 부모가, 형제가 싸우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어져요? 불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식을 키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잘 안 됐지만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샬롬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되어졌을 때 가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PPT 떠주시고, 그러나 악인은, 그러나 재우는, 그러나 우리는 평안함을 원래 얻지를 못하는 상태래요. 잠시 잠깐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물이라고 나와요. 우리 안에 물이 있대. 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로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평안이 임해. 그런데 우리 안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무슨 물이래? 죄의 물이. 진흙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늘 어떻게 되어진대? 내 마음 가운데 솟구쳐서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오늘 누가 저를 만나갖고 목사님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자기가 헤매고 있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바다와 같이 요동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고 쳐보십시오.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샬롬을 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뭘 착각합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왜? 언제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타고 계신지 안 타고 계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고 있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 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돈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그분이 계셨는지 잘 아셔야 돼. 내가 그 항해 살아고 한다면 그 배는 언젠가는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두 가지의 마음의 뜻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좁은 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냐? 넓은 길에는요,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넓은 도로에 가면은요, 상가들이 많이 와 있고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좁은 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속지 많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평온함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사서 고생하지 말자. 사서 뭔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고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 지키려고 뭔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뭐 세상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누가 돈을 벌게끔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운동과 건강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명의 좌소로 주님이 앉아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가 진정한 샬롬,
평강을 주게끔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돈 벌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건강 운동 챙기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공부하는 대학생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졸업할 때 되면은 걱정스러운 거야. 뭐 하면서 살까? 고2 때 고3 때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다 대학만 가라 얘기합니다. 대학 가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기 마지막 학기 남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고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따라해 볼게요. 목적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수단이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미혹하죠. 속이죠. 그게 진짜 평안을 주는 거야. 돈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과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진짜 평안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뤄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예수님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경 안에서 진리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선포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냐?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반대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의 부분들을 멀리 써야 돼요. 왜?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근수근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 안에서 수근수근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자녀들이 둘이서 엄마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귓방망이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왜? 수근수근거리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아니면 욕하거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여기 담겨져 있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수근수근거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흘려내보냅니다. 이해되시죠? 마귀의 하는 일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누가 저렇대, 누가 이렇대, 이런 것은 누구의 짓이라고요?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임하는 곳에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거나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스탑!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화가 되어지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분시켜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야.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나랑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돼.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닌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자기들끼리는 샬롬이 임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어떠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벽이 너무 단단하거든. 그러면 시기하게 되어져. 질투하게 되어져. 그래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근수근 거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작은 3번, 하나는 화평을 유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유지하고 소중히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정이 진짜 화평하길 원하시고 평안해지길 원하시고 직장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샬롬,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끔 해야 됩니다. 왜? 믿음과 화평은요, 분리시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로, 주님이 이름까지도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도와주신다라는 뜻.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화평하지가 않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야. 평화의 왕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고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뭐하래요?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서로 친절하는 모습들이 내 모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불편함을 겪었어.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들을 내가 사죄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들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쌍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람이 아니라, 안재우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평화가 샬롬이 날마다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어딜 가든지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평안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냉정 상태야,
부부 관계가 안 좋아.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들은요, 긴장해요. 아이들은 왜 저럴까? 나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부부싸움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피해의식이래. 어떤 피해의식이냐? 나 때문에 혹시 싸우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맨 처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이들이 긴장하게 되어지겠죠. 긴장하는 것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긴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얼음판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친해져야 될 사람, 친해지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볼 거예요. 누구나 친해야 한다. 누구나 만만하게 봐야 한다. 기분 나쁘시죠? 예, 만만하게 그냥 편안하게. 만만하다는 단어의 뜻이 사실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누구든지 도움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이랑 일을 하면 편안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일하다 보면 불편해. 저 사람 막 스타일에 맞춰야 되고 성격에 맞춰야 되고 막 조심스럽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잘해. 하지만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기는 처음부터 잘했나? 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20대, 10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실수해서 나도 여기까지 왔다. 나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나도 경험을 해야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잘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보지 말아라. 그러면 샬롬이 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예배 인도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샬롬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곧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3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의 영을 내려주시도록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다툼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상대방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근데 알아. 뭘 아냐면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했고 얘는 못했고 나는 잘했어.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머리로는 이제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까지 오는데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화병이 나요. 화병이. 마음이 힘들어져.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이들이 봤을 때 눈치를 보죠. 우리 엄마 기분 안 좋다. 그래 애들끼리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와서 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화평이고 자식은 뭐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냥 불이 나는 거. 불이 서로 불 해갖고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그래 버리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셔야죠. 재호야, 그 마음의 화를 꺼트려라. 사랑의 불이 키워질 수 있도록.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생각과 감정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기준에 서 있으면 안 돼. 어떤 기준에 서 있어야 되냐면 잘했고 잘못했던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내 삶의 모든 끝은 진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예, 안 그래 버리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했더라도 주님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가정의 평안이, 샬롬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 판단, 나의 의를 판단, 생각, 선택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분열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용서와 화해와 연합과 낮아짐이 임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소중히 간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이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 자,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단어는요, 따라해 볼게요. 휘오스. 예, 이 휘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볼게요.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말한다. 예,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말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보좌와 위엄과 존엄과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망, 시기, 질투,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인데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아래는 어떠한 단어의 뜻이 있냐면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남자가 되어졌든 여자가 되어졌든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나라의 개념이랑 똑같죠.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샬롬이 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거야. 가정 가운데. 반드시 사단은 불화 가운데 있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릴 거야.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게 되어질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의 자녀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너희들은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샬롬의 삶을 흘려내보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자석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루어져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작은 1번, 개인과 나라 그리고 열방에서 샬롬을 외치는 자. 주님이 주신 화평은요, 사람의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평은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희생 없이는 샬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희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평안이 어디 있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우리 집안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살림을 합니다. 이거는 잠시 잠깐의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은 누구만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주니까. 돈을 버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벗어난 세상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오더라도 그것은 가정에 샬롬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 정신적 모든 영적인 부분들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근데 자녀들이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아빠랑 엄마랑 싸웁니다. 돈은 갖다 주는데 자녀들의 아빠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적이 돈이거든. 그런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돈을 버는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사단과 세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 말을 통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서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해야지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샬롬이 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인 것이에요.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한 거에 대한 보상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희생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이 배제된 평화는요, 순간일 뿐입니다. 아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은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자녀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워요. 약속했는데. 왜요? 그 중심 안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여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할까요?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할까요? 싸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희생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합니다. 왜? 자식들 추우니까 아침에 밥 먹고 든든히 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희생해가지고 권리 포기하면서 가정에서 밥을 해가지고 차려놨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들이 늦게 일어나갖고 밥도 안 먹고 가면서 엄마나 먹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드냐? 야! 그때 이제 마귀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야! 그러면서 막 우울해져. 왜? 자식들이 안 먹고 간 밥이 있으니까, 찬밥이 있으니까 버리기에는 아까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살이 찌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밥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마음의 중심에, 그래,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해 먹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죠. 거기에서 왜 나는, 우리 아이들은, 왜 우리 남편은, 누구는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샬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 인간들 내가 밥을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을 있다 보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안해질 수가 없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막연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샬롬을 흘려내보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화평은 깨지게 되어집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해요. 그분이 계시고 있는지 계시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자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깨어져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깨어져 있습니까? 나라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불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진 그 관계 안에서 깨어진 것만 보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연합과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중심에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 내가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화평케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인다고 하면은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 가운데 남과 북으로 깨어져 있습니까? 유일한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흘려내보낼 수 있는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감정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희생으로 해 나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게 진짜 샬롬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높아지다 보면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건 바로 승리라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내 안에 있게 하셨어.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만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데. 다시 한번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의 보혈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일생을 통해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데. 우리 시간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혹여나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에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영역들이 있으니까 부부의 관계 안에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냉혹한 겨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명의 자속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재하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 그 희생,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남과 북과 열방이 샬롬을 회복시키는 우리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잠재우길 원합니다.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내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열방과 민족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와 우리 있는 직장에서 와 우리의 교회에 와 대한민국에 와 열방과 민족에 와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최후의 평화 돌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두 손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 우리의 학교 내 삶의 미래 모든 관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며 최후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최후의 평화 우리의 평화.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또 직장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평안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재정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자소에 예수님 임자해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고, 날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내가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깨어진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을 샬롬 평강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부부관계 안에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녀와 부모 안에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의 왕으로 차종하시는 것, 수근수근거리게 하는 가정 안에서 서로 말을 험하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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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부부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가 우애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매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에 묵혔던 것들, 막혔던 것들 뚫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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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래서 재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해서 병이 생기고 근심 걱정 생기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샬롬 임하게 하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샬롬 임하게 하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샬롬 임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좌속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의 CEO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 열방과 민족 평화의 왕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모와 다음 세대들과 이전의 세대들이 하나 연합되어져서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물질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12월 25일 날 선교작정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이 있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서 그 부분들을 넘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두드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작은 일에서, 가정 안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진 희생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선한 물질의 정직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케 하신 주님,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마지막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자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주신 그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그래서 평강의 삶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평강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세 분이서 인사할게요. 샬롬. 예, 평안을 이뤄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